4월 19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이 열리고 또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까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더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더 날짜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목표나 기한이 있으면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그때에 합류하면 수고를 좀 덜 수 있겠죠. 막 살다가도 그때만 돌아오면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 호기심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이유에서 시기를 아는 것은 사고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정하거나 이용하거나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태도로 보입니다. 다만 약속의 시기가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때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해야 할 일과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먼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복음을 전할 권위와 그 권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황제의 복음을 알리는 전령은 황제의 권위로 말미암아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이 실행되도록 할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일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능력과 또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그날이 오도록 힘써야 할 우리의 의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예언하는 이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결국 원하는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명령하시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 앞에 나타났던 천사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때가 이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산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다 때려치고 모여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제한된 거리에 합당한 지점에 있었을 감람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올리브밭이 있는 언덕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넓은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의 인재와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어야 됐고 그때까지 그들이 할 일은 한 마음으로 모여 이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게 충성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저희가 성령을 힘입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항상 대답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